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예배 전에 우리 예심 찬양팀, 참 찬양 가운데 늘 은혜가 있는데, 함께 여러분들도 하실 때 은혜가 있으시죠? 네. 조금 더 여러분들 일찍 나오셔서 40분부터 찬양하실 때 정말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벌써 예배를 준비하면서부터 마음이 확 열려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나리 지휘자님 늘 또 찬송해 주셔서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죠? 네. 이럴 때마다 참 설교하기 싫어져요. 그냥 찬양만 듣고 이 기분으로 그냥 가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휘자로 오셨는데 늘 지휘하지 못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찬양하시는데 제가 어려움 없냐라고 물으시니까 감사하다고 늘 기쁜 마음으로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 끼쳐줘서 감사하고요. 또 지휘자님들 중에서 또 찬양 꼭 다 찬양 잘하시는 분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지휘자님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또 이 시대에 또 준비된 저희 교회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또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찬을 많이 합니다. 매년 하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해요. 또 많이 하는 교회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에게 있는 생각이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 같은 기념일을 잘 챙기지도 못하고 또 저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이제는 생일이 다가왔다 그래서 막 설레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꼬마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만 봐도 미리 이제 생일이 이제 지났는데도 그 다음날 내년 생일에 선물을 기약하면서 다음 내년 생일은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이제 어른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좀 저랑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 성찬,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기념일도 꼭 우리 생일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기념일이 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점검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입성이셨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한 3년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명절을 같이 몇 번은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은 우리나라의 설날보다 더한 가족끼리 모여서 뭔가 즐거운 그런 것을 떠나서 그들의 과거의 조상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 임팩트를 주었던 기적, 출애굽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그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절기일 뿐만 아니라 또 축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있었던 그 일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기도 하고 또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때 조상들이 했었던 일들을 기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축제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10가지의 재앙, 특별히 마지막 10가지 장자의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죽음이 유월하게 되었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들의 그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기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월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큼 중요한 이 유월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 유월절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같이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인지는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 만찬에서 떡을 떼서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말씀하면서 작년 6월절과는 다른 이야기를,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내 몸이야, 먹어. 이것은 내 몸이야.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식사를 할 때 갑자기 이 말을 한다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시기도 하셨죠. 너희들과 이제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떡을 떼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너희들이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왜 먹어야 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분명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빵이 아니라 무엇을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몸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떡, 빵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중요한 이슈로 나오게 됩니다. 빵 하면 떠오르는 것, 떡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구약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던 이유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는 것, 그것으로 끝났을 뿐이지 그 만나가 그들에게 준 것은 그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40년의 광야의 생존을 위한 하늘의 만나였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죠? 일부러 말 안 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떡이 있었죠.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물어 가면서 그들이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5개 떡과 2마리의 그 물고기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어린아이, 노약자를 포함하면은, 부녀자를 포함하면은 수만의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떡으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떡 때문에 예수님을 또 좋아하게 됐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애니메이션 중에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 이런 영화도 있는데 놀라운 일이죠. 막 먹을 것이 샘솟는 것, 기적의 역사입니다. 흥분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 수만 명을 먹였던 그런 떡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멋진 일이지만 중요한 건 그 당시만 배불렀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만 행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떡, 내 몸이야, 먹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생존을 벗어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떡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날의 그 생존을 위한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영생의 떡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찢기신 몸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식에 그분의 떡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생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하며 또 영원한 생명을 확신을 가지며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의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떡을 먹으십시오. 떡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떡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떡 좀 단 것으로 맛있는 것 좀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 떡이 입으로 들어가면 실제적인 예수님의 그 육체를 먹는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임재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떡을 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이 땅의 생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이 떡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떡뿐만 아니라 잔을 대할 때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잔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를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내 피야. 내 피야, 마셔.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들겠어요? 갑자기 마시려고 하다가도 피하면 막 질색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마시려고 하는데 내 피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만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이 잔을 대해야 된다라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피라는 것이죠. 이 피를 통해서, 이 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과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시는 걸까요? 이 피를 가지고, 이 잔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라는 거예요.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잔 속에 담겨져 있는 피의 의미를 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 구속의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사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피를 우리 보고 마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피는, 이 약속의 피는 우리를 구속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는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능력이 있는 피인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 우리가 가지고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원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지 못했죠. 불화했죠. 어그러졌죠.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합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로 주신 그 피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의 피는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받게 되어지는 수많은 죄와 사단의 유혹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보혈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유혹 속에서 물론 인격의 경지에 오르신 여러분들 중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 이러지 말아야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들은 수많은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절제로 사단이 주는 그 시험과 사단이 주는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지만 무엇의 능력이 있습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의 유혹, 남들을 정죄하고 싫어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 분노하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주의 보혈 힘입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의 원동력이 주의 보혈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잔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찔러오는 사단의 그 정죄감들, 참소들이 있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꽤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사시고 아무런 죄 없이 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혹은 누군가에게, 사회에 우리들이 짓게 되어지는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또 회개하지만 또 똑같은 것을 또 하기 시작하죠. 이번에도 안 해야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해요. 계속 똑같은 것을 또 해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게 되어지죠? 한심한 나를 바라보게 돼요. 이게 정말 회개 맞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해요. 당연히 용서 안 해주시지. 그게 무슨 회개야? 네가 한 게 회개야? 똑같은 거 또 하고 있는데 회개야? 너 회개 잘못했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우리들이 짓는 수많은 연약한 죄를 또 씻어주고 또 씻어줄 만큼 넉넉한 그 보혈의 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보혈의 이 능력의 샘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트병의 1리터, 2리터 정도일까요? 아니면 오일뱅크에 있는 그만큼 큰 탱크에 있는 크기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들어가도 남음이 있는 날마다 샘솟는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들어가도 남음이 있는 보혈의 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짓게 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연약함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혈의 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죄를 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샘에 또 뛰어드는 것이죠.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너 이래서 되겠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의 샘에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왜요? 오늘 우리들이 마시게 되어지는, 기념하게 되는 이 주의 잔에, 주의 보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잔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잔, 예수님의 이 보혈의 잔, 우리가 오늘 마시는 이 잔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이 주의 성찬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마시게 될 그때의 잔을 소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만찬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만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맡게 되어질 새로운 만찬을 기대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초반에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생일 하나 지나가는 어떤 기념일처럼 느낀다면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은 전혀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는 이 성찬에서 주시는 하나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성찬이 깊은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성찬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어떤 것을 하셨는가?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만찬을 마치고 무엇했을까요? 찬송했다라고. 제자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간 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송이 있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찬송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이 성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는 비할 바 되지 않지만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찬송하며 그 길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맛봤습니다. 떡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한 떡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저 이 세상의 생존의 떡, 그 떡 줄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마치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 지금 먹는 그 떡 그냥 오늘 배부르고 끝나.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신 거죠.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의 떡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 채 영원히 배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후에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떡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성도들, 예배자들을 오늘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지난 세월을 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죄의 연약함들, 정말 남들에게 꺼내놓지 못한 그런 부분들, 교만함들, 또 마음의 강팍함들, 완악함들, 그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환경들, 건강들, 또 관계들,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이 피, 떡과 잔을 예수님의 몸과 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의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 몸과 피를 기념하고자 하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열애함 없이 이 주님의 호소를 들으시고 주님 밖으로 튕겨나가지 마시고 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귀한 성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성찬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 찬송하고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찬송가 228장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대할 때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의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하니 주님의 성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 믿는 사람, 세례 받으신 분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함으로 참여하시고 교회 7위 중에 있거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곧 세례를 받으시어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닐 장갑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이제 분병하려고 할 때 제가 기도하고 분병할 때까지는 분병하지 않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항상 불의했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듯이 살아가던 인생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먹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참한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잔은 일회용 용기라서 성찬기에 다시 넣을 필요는 없으시고 나가실 때 밖에 휴지통에 준비된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깊숙이 담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누어 주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고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을 마치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를 주는 동시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감사로 또 기쁨으로 오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이고요, 회복의 시간이고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 깊은 성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대하는 삶이 매일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승리와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성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성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대했습니다. 아버지 귀한 성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부르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십자가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십자가의 귀하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기쁨의 은혜, 승리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 위로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소생케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찬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찬미함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